할렐루야.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나달이 엄청 습하다가 또 오늘은 또 너무 덥죠. 이랬다 저랬다 건강에 잘 유의하시면서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잘 하루하루 잘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우리 생명의 호흡을 붙이시는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주 안에서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 각기 처소마다 여기저기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주관자이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지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하나님 이 시간 각기 곳에서 때로는 마음과 육체가 또 공고할지라도 그 공고한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구름통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존귀한 생명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주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는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낮에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네.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온 땅과 만물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호흡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과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원하고 성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디서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하고 성합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결정들과 또 관계의 문제들과 또 재정의 문제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지 못하는 어쩔 줄 몰라 했던 모든 그 순간들마다 또 우리의 마음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버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들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었던 이 모든 마음들 결정 순간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구하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항상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네 자,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요. 자,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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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한 번 더 할까요? 자,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시 자 마지막으로 랄랄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백성들아 나의 영혼이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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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없어도 그냥 주여라는 그 기도 뱉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간파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자,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은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함께 돌려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함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오늘 찬양합시다. 가사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주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펼쳐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한 번 더요. 날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자, 이제는 아셨겠죠? 자, 나 찬양해, 나 찬양해. 내 나라 내가 갈 곳이 내 나라 이길 원해요. 자, 한 번 더요. 나 찬양해.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노래하리라, 고백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모든 형질을 아시는 진짜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이 순간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고 또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이 아직 다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냥 어떠한 그 믿음이 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순간 오늘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같이 호흡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래하겠습니다. 또 예배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에 아무리 좋은 제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이 순간 우리가 비록 정결한 또 흠이 없는 그런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흠양하시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갈대같이 흔들릴 때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면서 또 만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벌써 이제 상반기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가 새해 신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자리를 제일 뒷자리를 치웠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자리가 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박주열 집사님 앞으로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예. 뒷자리가 부족하면 앞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직 빌 정도는 아니니까. 예. 앞에 앉으면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새신자들은 보통 뒤에 앉아야 되는데 뒤에 다 차고 있으면 새신자들이 안 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자들은 앞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뒷자리를 잘 비워서. 왜냐하면 뒷자리는 아차하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맨 뒷자리를 빼고 한 자리씩이라도 땡겨서 그렇게 앉으셔서 어쩌다 오는 사람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앉으시진 않겠죠. 한 자리씩 땡기셨으면 좋겠고. 그 지난주에는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완주하는 건데 믿음 생활은 뭐 1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무겁게 뛰는 거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무겁게 만드는 장애나 우상숭배 또 주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무겁게 만드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님이죠. 우리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붙들고 사셨습니까? 예. 네, 대답이 적습니다. 네, 사신 분은 축복하고 안 사신 분은 이번 주에는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믿음의 완주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규칙대로 뛰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라인에서 뛰어도 안 되고 반칙을 써도 안 되고 앞에 앞서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밀거나 아니면 넘어뜨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도 완주해도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잘 모릅니다. 위험한 소리입니다. 아니 경기를 뛰는 사람이 규칙을 모르고 경기를 뛰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반칙을 쓰고 뭐 하는데도 잘못인지도 모르고 경기를 한다. 절대 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만 의의 면류관,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따르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귀그려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다른 지역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요?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가장 우선해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굉장히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예상되니까. 그런데 만일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모든 생애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경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익이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따라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얘는 많이 줘도 그 가진 걸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줘도 너는 괜찮아. 왜? 내가 다 줘도 너는 나의 뜻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3절 15절에 그날이 되면 공적이 불탄다고 돼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다 평가된다는 겁니다. 공적이.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으로 잘한 신앙생활은 불탈 것이 없고 행동한 그대로 다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왜 불타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세우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불타가지고 헛되다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긴 받되 어디서 받는 것 같습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더라.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된다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너희를 향하신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에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글도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지혜를 말씀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희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하나님 뜻을 행하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이단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상한 가르침인지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정말 이 구절은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어서. 그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네, 고개를 흔드세요. 시작부터. 아직 이제 시작부터 고개를 흔드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다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 분명한 뜻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상은 판토테, 원어로 보면 모든 때에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때에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기뻐했고 그제도 기뻐했고 일주일 전에도 기뻐했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언제까지요? 전 생애에 걸쳐서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럼 이 기뻐하라, 카이레테, 명령형인데 기쁜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이건 의지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감정은 안 기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성질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쁨을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게 하라. 원어로 보면. 그래서 지속적인 의지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의지가 동원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게 의지를 갖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짜증나는 일 많아요. 어떨 때는 예배 나가는 순간부터 짜증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 때도 짜증나. 그렇죠.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왔는데 막 뭐가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주일날 오전에 왔는데 오늘 보니까 뭐 할 것들이 많아. 오늘 또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뭐 에어컨에서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그 뿌려가지고 또 했습니다. 향기로운 여러분들에게 냄새를 주기 위해서 본당만 못했어요. 본당은 남성교회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끄고 나서 열린 상태에서 뿌려야 되니까 다 청소는 그때 해서 필터는 청소했는데 이제 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삶 속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그게 뭡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사람의 짜증 지수를 아주 높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뭐 병에도 시달리는 거의 근본 원인은 사실 스트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뭐 교육, 직장, 경제 여러 가지 뭐 부담 속에서 스트레스가 크다고들 해요. 청소년 스트레스 지수가 2024년 42.3%였는데 전년보다 5%나 급증을 했대요. 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청소년들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 학생 우울감도 크게 늘었고요. 2030 스트레스 지수를 살펴봤더니 20대가 37.9%, 그건 40% 가까이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30대도 36%. 그러니까 갈수록 정말 충분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대요. 직장인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 뇌구조까지 변화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답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감정이나 의사결정, 능력 저하까지도 일어난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럼 장기간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할 때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요. 잘하든 못하든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었죠.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왜 이게 안 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뭔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짜증과 막 이런 삶의 의욕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또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풀게 되죠. 어딘가에는. 어딘가에 풀까요? 자기보다 약한 대상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풀죠. 그랬는데 그 정도 혼낼 일은 아니야. 그런데 이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가정에 와가지고 괜히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가요. 애들은 안 그런가요?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냥 평상시 같이 했는데 막 괜히 표정도 안 좋고 틱틱거리고 막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쟤 왜 그래? 그랬더니 스트레스야.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그 미워 죽겠는 감정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한 일, 눈빛, 말한 거, 어떤 의도였지? 그리고 또 파고 또 팝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를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어떨 때 일주일 동안에 그걸 품고 있어요. 그 분노의 감정을. 근데 이 감정은 누가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감정은 의지로 놀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나 그냥 신경 안 쓸래. 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 잃어버리기 싫어. 그냥 놀래. 놀 수 있어요.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붙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저도 제 안에 막 그런 걸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을 볼 때 다 째려보지 않겠어요?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인사도 잘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보기 싫어서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 수도권 명문대에 다니는 23살 이 수연자매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인데, 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이었어요. 리더십도 좋아가지고 교회 청년부였어요. 인정받는 리더였는데 속에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이제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스스로 벌어야 됐고, 학점 걱정, 취업 걱정, 돈 벌어가면서 등록금을 내가면서 공부까지 잘해야 되니까 굉장히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제는 넘치지, 알바는 해야지, 교회 사역도 병행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겉에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있는 것 같지만 신앙도 감정도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사람들에게는 밝게 웃고 있지만 제 안에는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만 하실까라는 원망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기쁨이 안 느껴지고 기도해도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그 안에 그냥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이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그냥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럴만 하겠죠. 돈도 벌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기쁨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말씀을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때 전했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대요. 감정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결심을 해서 이 자매가 한 것이 뭐냐면은,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외쳤대요. 뭘 외쳤느냐?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자매가 했던 것이,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밤에는 하루 중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기록을 했대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근데 처음에는 한 2주까지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별 이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주가 딱 지나고 나니까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상황은 힘든 게 여전해요. 여전히 등록금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옆에서 말하기 시작하답니다. 수연아, 너 요즘 얼굴이 좀 편해졌다. 주변에서 느낄 정도로. 그랬더니 수연이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쁨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태도는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까 뭐 하겠다고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어도 저녁에는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도 은혜를 기록해보고 2주를 지냈더니 주변이 느낄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 외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출근하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는가? 뭘 넘어졌어. 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으나 안 부러진 걸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와닿았어요.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간증이 와닿았어요. 감사도 보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늘의 이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피조물로 헛된 걸로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감사도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이 번아웃이 올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근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아예 탈진 상태가 오죠. 근데 그 탈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따라하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서로를 돌아봐 줘야 돼. 그리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뭘 해줘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든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있다. 물론 가족도 하나의 소그룹이 될 수가 있죠. 이 가족들이 힘든 부분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격려를 받아, 위로를 받아, 기도해주고. 일상에서 짧게라도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이것도 기쁨의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원어를 보면 따라하시죠. 기쁨은 감정이 아닌 의지다. 그러니까 기쁨은 감정에 속하지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머물 수 있도록.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또 근심하는, 사역하면서 근심하는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항상 바울은 뭐 했어요?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기쁨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되고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병행을 해야 되겠죠. 서울에서 기독교 병원에 근무하는 이 간호사님이 38세 간호사님이 있었어요. 박 간호사님. 이 중환자실에서만 9년을 근무했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쳤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막 탈진이 와가지고 너무 버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너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 이 선생님이 막 마음이 점점 막 이렇게 어두워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퇴근할 때는 우울하고 집에서는 남편한테 짜증을 내기 일쑤였대요. 왜 남편한테 짜증을 냈을까요? 남편이 약하니까. 스트레스 받은 걸 누구한테 풀어요? 약한 사람한테 그랬죠? 남편이 봉이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실수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는 겁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야?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뻐할 수 있어?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운동을 하나 했대. 무슨 운동인데 그 교회에서 기쁨 일기 30일 프로젝트 그걸 했대요. 이런 분들한테 이걸 하라 하면 굉장히 짜증나죠. 안 그래도 삶이 짜증나는데 뭔 기쁨 일기 30일 프로젝트야. 갖고 뭐 쓰라고 하는데 쓰는 것도 짜증나죠. 왜 이런 걸 쓰라고 해? 그래서 처음에 쓸 게 없었대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억지로 기쁨 일기 프로젝트를 써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쓴 게 이거랍니다. 오늘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기뻐요. 이렇게 사실 거의 뭐 영혼이 없는 로봇 같은. 다음 날 동료가 커피 한 잔을 사줬어요. 이게 그 내용이랍니다. 기뻐할 게 없으니까 그냥 동료가 커피 한 잔에 이것도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적은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먼저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자기 보고 먼저 웃어준 아이가 있었나 봐. 그래서 웃어줬어요. 그리고 10일, 20일 지났는데 이상하게 지날수록 이 박 간호사님의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있는 현장에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됨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기쁨을 찾아낼 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힘든 병원 현장이지만 기쁨의 포인트가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달라진 건 뭐냐? 훨씬 더 밝은 얼굴로 환자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쁨을 선택했더니 어느 순간 기쁨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을 지배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정, 기뻐하는 감정을 머물게 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아침마다 결단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쉬지 말고는 문자적으로 보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끊임없이 기침하는 사람한테 쓰인 단어예요. 우리 기침 안 끊어질 때 있죠. 안 멈추고 계속 기침하잖아요. 이럴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면 이 쉬지 말고 기도는 어느 정도 기도하라는 겁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예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밑바닥은 뭐냐? 견디기 힘든 밑바닥. 인생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인생 밑바닥에 처한 것 같이. 그런데 그때도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뜻이래요. 그 멈추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습관이죠. 여러분, 기쁨 생활도 습관이 되고요, 기도 생활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돼 있는데 프로슈케스테, 이거는 명령형인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라. 따라하시죠. 지금도 계속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특정 예배 때만 기도하는 걸 넘어서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과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도 과잉이죠. 정보가 막 넘쳐납니다. 유튜브, 네이버 지식 검색, 심지어 요즘에는 챗 GPT가 다 알려주고 넘쳐납니다. 그리고 속도 중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불안 증세가 많아졌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고 넘치고 빠른데 내면의 여유를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갈수록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시간. 4시간 40분이랍니다. 평균이 4시간 40분. 지금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 보면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4시간 40분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보다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 시간이. 하루 평균 휴대폰 확인 횟수가 96회. 지금은 아마 더 나올 거예요. 우리 100회가 뭐예요? 하루에 한 300번 이상 하지 않나요? 뭐요? 택배 왔숑? 택배도 확인해야죠. 카톡 왔숑? 카톡 문자도 확인해야죠. 요즘 대출 문자도 오고 또 보이시피싱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대다. 어떤 분이 기사를 써놨어요. 쉬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거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데살로니가전서가 오늘날 기록됐다면 아마 이렇게 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데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휴대폰 보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멈추면 생명을 잃듯 기도를 멈추면 영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기도는 위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방향을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공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운전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영성 하시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는 노동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노동하면서. 그게 영성이에요. 일상에 늘 기도를 삶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혼자서 짜증낼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짜증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와 그
서로에게 남편 아내에게 아내 남편에게 자식들한테 하지 말고 주님께 짜증을 내세요. 주님을 짜증내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차 속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전대 딱 잡고 주차한 다음에 주여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은 꼴보기 싫고 뭐 아내는 어떻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 주민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짜증난다고요. 이렇게. 근데 한참 짜증을 냈더니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아마 주실 걸.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스트레스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교육 전도사를 부목사님보다 더 부려먹듯이 새벽 차량 운행부터, 그리고 새벽에 차량 운행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어디야?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20대 때 머리가 다 빠졌잖아. 20대 후반에. 물론 유전도 있으나 머리가 홍했어요. 진짜 20대 후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근데 막 성도들한테는 막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서 기도했느냐? 뭐 교회에서 울고 있으면 또 성도들이 목사님 뭔 일 있냐고 전도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고차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봉고차에서 막 힘들 때 그냥 차 중간에 받쳐놓고 그냥 거기 엎드려서,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럴 때. 그리고 운전대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막 토로하고 있고 막 30분 동안 봉고차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봉고차 내릴 때는 평안이 넘칩니다. 그 희한한 일이죠. 왜냐? 주님과 기도했더니 영혼이 호흡을 한 거예요. 영혼이 호흡하면 돕니까? 산소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정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뭘 하든지 간에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42세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 직장 생활하다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도 막 너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팀장님한테 큰 질책을 받고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대요. 남자인데 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되죠. 남자가 울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인데 울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남자도 울 수 있어요. 속으로 외쳤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울고 있다가 하나님 지금 너무 숨이 막힙니다. 도와주세요. 잠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짧게나마 하나님께 감정을 그대로 털어냈대요. 한 5분 정도? 길지도 않았대요. 또 화장실 오래 있으면 또 팀장님 얼마나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회의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집사님이 결단을 한 게 뭐였냐면 하루에 5분씩 5번 이상 하나님께 숨 쉬듯 기도하자. 이걸 써놨어요. 하루에 5분씩 5분 이상 5번 이상 하나님께 숨 쉬듯 기도하자. 그래서 이분이 뭐 길게 못 하더라도 5분 5분을 5번 이상씩 하루에 기도하려고 숨 쉬듯이. 근데 그 짧은 5분의 기도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요즘 김 대리님 전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여요? 속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생긴 거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 기도가 막혀서 영혼에 영적인 산소가 돌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중간중간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 쉬듯이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에 은혜가 돌고 평안이 돌고 우리의 영혼에 스트레스들은 다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뜻입니다. 엔 판티 범사에 직역하면 모든 일 안에서, 즉 좋은 일, 나쁜 일, 평탄한 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가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의도를 자꾸 깨달지를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 감사하라, 기뻐하다, 은혜를 기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일단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건강 하나님 주신 겁니다. 또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돌보시니까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내버려두지 않고 돌봐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장 황당했던 감사는 부도 감사헌금.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됐죠? 예전 고구마 전도왕? 그럼 간증 들어보면 부도가 났어요, 사업하다가. 그랬는데 부도 감사헌금을 냈어요. 이게 감사헌금 제목입니까? 근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 이 부도가 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 선하심을 믿으니까 부도가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손장호 목사님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는데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SNS나 댓글들을 보면 감사가 많습니까? 비판이 많습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감사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은 포로의 땅에서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제가 볼 적에는 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스트레스 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한 권사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신데 늘 좀 기쁨이 넘치는 밝음, 감사가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 제일 사망률 1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니까 이제 항암으로 생명 조금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막 자녀들도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병상에서 간호사한테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또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을 분이 그러면서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날을 오늘 또 주셨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는데 하루하루가 은혜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병원에서 예배 드렸죠. 집에 못 가니까 병원 채플 예배를 드렸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가가 이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마지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가시는 그 권사님, 60대에 폐암 4기로 돌아가신 분을 보고 남편도 안 믿었고 아들이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례식의 그 은혜가 굉장히 은혜스러웠다는 그 간증을 제가 보고, 야, 한 사람의 이 감사의 모습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법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하루하루가 다 내 열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훗날에 공력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보존되어서 모두가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항상 기뻐하기를 결단하여서 우리의 감정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쁨의 상태를 머물게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오늘 주보가 안 올라왔네요. 찬송가 몇 장입니까? 309장. 하나님 앞에 좀 빠르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 바다 물결같이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물결에 얹혀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깨닫게 하시며 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 드려진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나눠져서 주님의 나라와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전해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